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책으로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기를 이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책을 짜내면 성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계명은 10가지가 있죠. 그 10계명은 모세의 두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을 한 번 더 짜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의 계명이 기록되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한 번 더 짜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기에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한 복판에 그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고 싶습니다. 부모 공경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중 누구도 이 계명에 대해서 지켰노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갖가지 이유로 이 계명에 대해서 사실 하루하루 그 후회를 정립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나이가 연로해질수록 그분의 나이가 연로해지고 노쇠해지고 머리가 희어질수록 백발이 될수록 사실 저희들은 이 계명 앞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후회의 보물은 언젠가 터지게 되고 저희들은 주저앉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부모님의 그 시간은 사실 영원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훗날 후회 없는 5계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후회 없는 5계명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당연한 5계명을 함께 둘러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저희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네, 왜 시간이 없을까요?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10가지 말씀 중에 5계명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살아 계실 때만 지킬 수 있는 시한부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 사이의 다른 계명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의 호흡만 붙어 있으면 회개하며 고쳐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계명에 해당하는 그 부모라고 하는 공경의 대상이 이제 사라진다면 저희들은 무엇만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할 수 없죠. 후회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쳐야 할 그 공경의 대상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시간이 없고 이 말씀은 다급하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며 바로 오늘부터 적용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는 잘 알듯이 후회하고 고치기까지 해야 회개죠.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부모라는 대상이 없어지기 전에 저희들은 이 말씀에 대한 공경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어떤 게 있죠? 아빠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오래 참으시는 부모의 사랑을 저희들은 분명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시간은 제한적이기에 저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못 듣는 때가 오고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괜찮지 않은 순간 또한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올해 어버이날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그 어버이날이 얼마든지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때를 마주하지 않으려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 5계명을 가장 먼저 공경으로 저희들은 실행으로 옮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10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있는데 거꾸로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잘 알아서 부모는 알아서 자녀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안 시켜도 다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그 계명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에 넣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이 부모 공경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부모 공경이 어려운지 이 10계명 중에서 오로지 부모 공경하라 밑에만 혜택이 붙어 있습니다. 축복이 첨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게 지키기 힘들면 그 밑에 약속한 복까지 하고 계실까요? 당장 여러분들의 스마트폰만 꺼내 보십시오. 자녀들의 사진으로 아마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 마음이의 일상을 다루는 요 마음 라이프라는 계정을 같이 열어서 마음이의 일기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뭐 부모님의 일상을 다룬 뭐 인순 라이프 그런 거 저희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인 라이프 이런 거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저희들은 왜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알아서 잘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계명이 떨어지고 혜택까지 붙여줘야 지킬까 말까 한 것이 바로 5계명에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5계명은 인간, 그러니까 대인관계 속에서의 첫 계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가 훨씬 더 다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5계명이 첫 계명일까요? 아마 그것은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잘 받아낸 사람이 남의 생명 또한 해치지 않고 그 생명을 소중히 다룰 수 있기에 이 5계명이 가장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8글자의 그 계명은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무게를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의 생명이 있고 또 부모님께 생명이 있다면 저희들은 이 호흡을 다해서 부모 공경하기에 힘을 분명히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그 훗날 그 날에 후회하지 않는 5계명을 지켜냈노라 소리 지를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계명은 무겁습니다. 네. 구약에서 공경을 나타내는 이 단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사실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공경이라는 것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를 중차대하게 여기고 무게 있게 여기고 경히 여기지 않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온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며 목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목숨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분이 바로 부모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배꼽을 가지고 있죠. 여기 혹시 배꼽이 없는 분 계십니까? 배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리적으로 아무 기능이 없는 이 배꼽을 왜 하나님은 메꾸지 않으시고 왜 매끈하게 이 배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흔적을 남겨두셨을까요? 혹시 궁금한 적 없었습니까? 이 배꼽은 왜 남아있을까? 저희들은 오늘부터 배꼽을 볼 때마다 씻을 때마다 묵상해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있는 것은 그로부터 왔음을 저희들은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의 공급으로 생명이 왔음을 저희들은 묵상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영양분이 오고 나의 노폐물도 탯줄로 다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들어오는 길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길목을 저희들 잘 소중히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히 여기지 않고 무겁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하나님 아멘. 이 위에 있는 말씀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놀라야 하는 이유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 그 목적어에 그 대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구약 성경의 경외의 구조이자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그 경외의 대상을 예외로 단 한 존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를 경외해도 된다.
부모는 경외해야 된다라고 그 존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말씀 확인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말씀이 놀라운 두 번째 이유는 이 부모 공경과 주일 성수를 그 무게를 동일하게 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보다 어쩌면 더 선 언급된 것이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공경이라고 하는 카바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카바드는 구약에서 카바드고 신약으로 오면 카베드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는 의학 용어거든요. 근데 의학 용어 중에서도 저희들이 내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장 중에서도 간이라고 하는 내장을 아시죠? 간이라는 그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부모 공경과 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장기 중에서 이 간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위가 폐라고 하는데 1300g, 성인 남성 기준 이 폐의 무게는 1300g. 2위가 뇌라고 합니다. 1500g. 그리고 1위가 간, 1560g. 네 안에 가장 무거운 그 간만큼이나 비중 있고 중요하고 무겁게 그 부모를 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무게는 비단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액면 그대로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아멘. 연로한 그 어른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그 간이 절절하도록 이 부모의 말씀에 무게를 체감하시고 중대한 태도로 그를 공경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이것은 말씀을 보고 한 번 더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네. 아멘. 사실 이 8글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단번에 묵상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오늘 이 부모 앞에 어떠한 형용사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부모만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아낌없던 그 부모, 너를 지원하고 너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부모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위 말씀에 형용사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너에게 비인격적이었던 그 부모, 너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그 부모, 너에게 상처 주고 너를 힘들게 했던 그 부모도 성경에선 공경의 대상이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실 이런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부모의 모습은 뉴스만 봐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가 사실은 참 부담이 되었고 한 주에도 몇 번씩이나 지우 목사님한테 이번 주 설교하고 싶지 않다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사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저 멀리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한숨 쉬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설교하기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사랑하기 힘든 그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돌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의 존재 자체에 순종해야 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기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이 율법은 사실 지킬 수 있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거울 삼아 나를 들여다보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내가 절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 뒤에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의 힘으로 우리들은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사실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정확한 팁을 그 성경에서 단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궁금하십니까? 그럼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아멘.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주 안에서 우리에게 공경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은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그 대가 없이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력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내가 주님의 힘으로만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경의 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대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네. 그럼 그 공경의 힘,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나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격이 조금이나마 갖춰지지 않을까요? 그 힘든 일을 해내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 정도 왔는데요. 여지껏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5계명은 살아계실 때에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5계명은 우리 내장 속에 간처럼 중하고 무거운 것이기에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5계명은 주 안에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5계명을 지키면 땅에서는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만 보면 우리가 뭔가 너무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원리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곧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시간이 많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시간이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시간이 제한적이듯 우리의 시간도 사실 기약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부터 이 시간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무겁게 대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혹시 이 배꼽을 무시하듯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지 이 말씀으로 저희들은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저희들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사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저희들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늘 소리 지르십니다. 시간이 없다. 나를 공경하고 나를 사랑하길 시작해라.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기다려 주시겠노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같이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1.1획도 빗나간 적이 있습니까? 빗나간 적이 없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으면 그 복도 실행되었고 하나님이 심판을 약속하셨으면 그 심판도 분명히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를 지었을 때 돌로 맞아 죽어도 싼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돌에 쳐 맞아 죽어도 싸라고 했던 그 율법의 허용의 범위는 첫 번째는 안식일을 더럽힌 자였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거하면 그는 율법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간음하는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도 싼 죄였습니다. 율법에서 말하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패역한 자식,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에게 막말했던 그 패륜하는 돌로 맞아 죽어도 싼 죄로 허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였죠. 안식일을 범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 두 번째,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다. 패륜하는 돌에 맞아 죽는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하나하나씩 다 집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서 나무 하다가 잡힌 그 성경의 사건을 알고 계시죠?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실행되었죠. 두 번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다 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 땅에 뭔가를 쓰시고 했을 때 돌을 내려놓고 다 한 걸음씩 물러나긴 했지만 다 그 죽이기 직전까지의 실행이 그들에게 집행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세 번째로 그 페류나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 죄에 대해서는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읽고 확인해야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성경에서 페류나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붙어야만 그 심판은 집행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말씀의 독특성은 부모가 이 자식을 데려다가 성읍까지 가서 얘가 페류나예요, 얘가 나를 반역했어요 라고 고발을 해야 이제 돌이 던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단 한 건도 페류나가 돌에 맞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한 명의 부모도 그 아들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될까? 숨기려고 급급했지. 한 부모도 내 자식이 페류나요 라고 하며 끌고 나온 부모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의 오래 참음의 수준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오래 참으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까지 참으시며 패역한 우리들을 참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행보를 보니 부모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저희들을 너무나도 짝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짝사랑을 넘어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고 하는 이 말을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함께 결단하고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며 저희들에게 사랑하노라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그 부모가 절대 아들을 고발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저희들을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다 받아내시고 기다리십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아들, 어머니를 죽인 그 아들이 도망갔는데 손톱을 떨어뜨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것이 증거물이 될까 해서 그것을 다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저희들의 죄를 고발하지 않고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키고 그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저희들의 죽음을 대신 죽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경히 여겨선 되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마땅히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함께 소리 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5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수준이며 하나님의 공경에 대한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이 5계명의 말씀을 오늘 무겁게 받아주시길 바라며 이 가정의 달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랑의 실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이 말씀 들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